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해 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또 동행하심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십자가 고난 또 죽음 당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언하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돕고 이어주는 분이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알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즉,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모든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우리를 향해 해주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이 성령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요.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짐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춤추고 나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 외에 하나 더 있는데 오늘 27절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평안을 주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 평안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평안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평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넘어 그보다 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더 놀라운 평안인 것이에요. 평안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파도 속에서도 평안한 것이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파도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이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쟁터와 같은 그런 힘겨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도 곤히 잠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파도가 배를 흔들어도 그래서 제자들은 죽었구나라고 하게 되지만 주님이 타고 계신 배는 안전하였던, 주님 타고 계신 배는 평안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파도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해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파도 치는 인생이고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4장 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말씀하시면서 또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즉, 상황을 보면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믿으면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들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하신 말씀을 믿으면 상황이 두렵고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보고 나를 묵상하면 자꾸 두렵습니다. 자꾸 불안합니다. 사람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고 또한 그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자꾸 묵상하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28절 말씀에서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이해, 즉 믿으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2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면서 29절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담대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고 내 생각과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29절 말씀에서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해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이 말씀들을 너희들에게 미리 해두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너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떤 의미인지를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들은 이 말씀은 후에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이 말씀이 지금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지금은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는 것은 이 이후에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훗날에 나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이 먼 훗날에 나에게는 담대함을 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급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난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그들의 능력과 승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순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순종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3절에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힘에 굴복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끌려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냥 그렇게 힘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메시아라고 믿기에는 정말 조금도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끌려가고 또 매를 맞고 죽게 되십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어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눈으로 보는 그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겉으로 보여지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끌려가는 자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와 능력을 쫓아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여지는 이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